네, 오늘은 누가 누구를 위하는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 보면 네가 나를 위하여?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라는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라고 하시는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위하는지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무엘하 6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아주 성공적으로 축제의 분위기 속에 찬송하며 춤추며 즐거워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안치한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먼저 사무엘하 7장 1절로 3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궤에 대한 다윗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고 하였는데, 이때가 언제인가? 아직 다윗은 이 주변에 정복해야 될, 싸워야 될 원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8장에 보면은 그 다윗이 전쟁을 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른 그 때를 이야기한다면 아마 다윗의 말년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언약궤를 위해서 집을 짓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6장에 이어서 7장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언약궤를 두고 다윗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사무엘하 7장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백향목이라고 하면은 아주 키가 크고 단단한 이 건축에서 최고급 자재인데, 지금 다윗을 위하여서 다윗의 왕궁은 백향목으로 아주 근사하게 지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다 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 장막에 있는 겁니다. 휘장,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장막에 있는 거죠. 분명히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은 높고 높으신 분인데 정작 자기는 백향목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장막에 있는 걸 보니까 다윗이 마음에 굉장한 부담이 드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부담을 느끼는 것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면은 이 다윗보다 한 500년 뒤에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이 학개서에 이와 반대되는 상황의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 성전 재건하려다가 이게 중단이 되어지고 성전이 방치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개 1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성전 건축을 미루면서 뭐 그렇게 서두를 필요 있냐, 아직 때가 아니야 라고 지금 미뤄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3절로 4절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하였다는 것은 이 벽에 나무판을 잘 공사한,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잘 해놓고 자기들은 번듯한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짓다가 말아서 방치된 상태로 황폐하게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옳으냐? 이게 과연 너희들이 나를 존중하는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장 9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걸 거두어 가버리셔서 그들이 여전히 삶이 궁핍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말씀이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하나님의 집은 뒷전으로 하고 자기 집만 열심히 자기 욕심만 챙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그들이 하나님을 존중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흠 있는 재물을 가져다 바치고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고 자기 욕심만 챙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지 않은 거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장막을 보고 내 군과 비교해 보니까 그게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응답을 하는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답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3절에 나단이 왕께 아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선지자가 찬성하는 거죠. 그런데 뜻밖의 그 다음에 7장 4절로 7절에서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그렇게 탐탁해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7장 5절에서 그 밤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시기를 7장 5절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게 어떤 뉘앙스일까요? 뭐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하겠다고? 야, 너무 행복하다, 좋다. 이 다음에 그 내용을 쭉 보면은 그런 태도가 아니신 거예요. 뭐?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뭔가 하나님이 떨떠름한 좀 탐탁지 않아 하시는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하시는 거죠. 7장 6절 7절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내신 후에 시내산에서 장막을 짓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다 어떻게 지어라 명령하셨잖아요. 그때도 이미 바로 그 짐승의 가죽으로 천막을 지어서 이동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고 그러는데 이 집하고 이 장막의 차이는 뭡니까? 집은 고정된 거예요. 장막은 이동식인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 여정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짓게 하시고 장막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다니신 거예요. 그런데 이 고정식과 이동식 차이만 있는 게 아니라 집을 짓는 거하고 장막을 세우는 거하고 그 규모나 재질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임시 거처에다가 누가 돈을 많이 투자해서 좋은 나무로 좋은 재질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닌 모든 곳에서 7장 7절 하반부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즉 그들 가운데 우두머리가 되는 그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미가 뭐겠어요? 나는 집 지을 필요 없어. 내가 필요할 것 같으면 진작 얘기했겠지. 근데 네가 지금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즉 하나님은 내가 살 집이 필요하신 게 아니에요.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이 위대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을 도대체 어떤 집에다가 모셔야 거기에 걸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위해서 백향목 집을 지은다 한들 그게 내게 합당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시기도 하고 굳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또 담겨진 그 이면의 의미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 사람들에게
의존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누가 누구를 위하는가라고 말씀의 제목을 제가 드렸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살 집을 짓겠다고? 나는 네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야. 이해가 되십니까? 비슷한 말씀이 욥기 35장에 나오는데, 그 엘리후가 욥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35장 6절로 7절에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우리가 뭔가 지금 나쁜 짓을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에게 아주 큰 손해가 날 일이 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나쁜 짓 해도 되겠구나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표시가 날까? 즉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앞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이고 반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가 저기 군산 앞바다에 가가지고 물을 한 동이를 퍼온다 한들 그 바닷물에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가져다가 차를 실어다가 큰 물을 갖다가 거기다 퍼붓는다 한들 바다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별로 차이가 없어요. 영향을 주지 못해요. 하물며 이 군산 앞바다도 그러한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착각을 해요. 뭔가 일을 이뤄놓고 내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냐. 근데 문제는 그러한 생각이 교만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새벽 묵상 시간에도 그런 말씀 잠깐 나누었는데, 교회를 개척하는데 어떤 분이 열심히 있어서 또 물질도 있어서 교회에 많은 돈을 해가지고 교회가 개척이 됐다고 봐요. 평신도뿐만 아니라 목사도 마찬가지. 어떤 분은 물질적인 여유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내가 개척한 교회인데, 내가 일군 교회인데, 뭔가 하나님에서 대단한 것을 한 것인 양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결정을 할 때 내 목소리를 앞세우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러면서 또 이 엉뚱한 열심을 내는 거예요. 또 뭔가 일을 벌리면서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교회가 어느 정도 커질만 하니까 큰 교회들이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우리 큰 한국에 대표할 만한 교회를 하나 지어야 되겠다. 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의 질타와 세상 사람들의 반대 또는 교회의 반대 무시하고 크게 지어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과연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우리는 좀 그런 부분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네가 짓는다고?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나를 위해서 백향목 집을 건축해달라고 한 적이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하여 한 일을 좀 생각해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로 12절에 바로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에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8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착각하지 말고 좀 생각해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이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어요. 집안에서도 막내, 별로 대접받지 못한, 인정받지 못한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가. 뿐만 아니라 7장 9절에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도, 그 이후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할 정도로 그가 가는 곳곳마다 이길 수 있었던 근거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네 원수들을 네 앞에서 무찌르게 하였다. 그러면서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셨던 것처럼 이후로도, 미래에도 다윗의 이름이 유명해지게 하시겠다. 실제로 유명해졌잖아요. 다윗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10절에서는요, 바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일을 또 생각하게 하십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7장 10절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 한 곳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아닙니까? 이미 다윗보다도 훨씬 전에,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시고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시고 그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다가 이곳에 심으시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악한 종류는 뭐겠습니까? 바로 그 사사시대의 주변의 원수들,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을 해하였고, 또 그들 가운데 세워진 지도자들, 불의한 지도자들, 예를 들면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사람들, 또는 다윗 이전에 사울 같은 사람들, 그런 악한 지도자들 때문에 해를 당하지 못하게 하여서 7장 11절에 계속해서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가 사사기를 쭉 이렇게 살펴왔습니다만 사사 시대에는 어땠어요? 겨우 좀 쫓아냈다, 이방 족속을 쫓아내다 싶으면 또 이 백성이 변심하여서 또 다른 시험을 당하고 다른 어려움을 당하고 계속 끊임없이 실패하고 울부짖고 구원하면 또 이스라엘 백성이 또 다른 이웃들에게 정복당하고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가 되었던 그런 시대를 지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다윗의 시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너희 백성을 위하여 하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지나온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어려움을 지나오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다윗에게 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7장 11절 하반부 12절에서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게. 집을 지어줄게. 근데 그 집이 무슨 집인가? 계속해서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짓는 집이 무슨 집이겠어요? 그냥 살라고 짓는 그런 집이 아니라 내 후손이 너를 위해서 왕이 되고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는 다윗의 왕조를 든든하게 세우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건 성경의 역사에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 가운데서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그 약속 때문에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후손이 너를 위해서 왕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이 약속. 그 나라를 영원하게 지속되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엄청난 약속을 주신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사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신 거나 다름없거든요. 거절하셨어요. 왜 거절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대신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네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너희 백성들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는 일을 보라고 하시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건축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소롭게 보시고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가? 야, 네가 무슨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이 건축하는 의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셨다는 말씀이 역대하 6장 8절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하는 얘기인데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 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주 흡족하게 보신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짓지 못하게 하셨을까? 물론 첫 번째로는요,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아직 다윗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즉 아직 다윗의 때에는 아직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로 미루신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에요. 자녀가,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가 이제 다 성장한 자녀가 가정을 꾸리고 또 나름대로 지금 사업을 한다고 사업을 벌려놓고 막 그렇게 막 고심하면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 그 생신되었다고 효도 관광 보내주겠다고 하면은 여러분 마음 편하게 가시겠어요? 아니면 사양하시겠어요? 가시려고 아무 대답 안 하시나요? 이 자녀가 지금 고생하는 거 뻔히 보이는데 그 마음은 고맙지만 마음은 좋지만 그거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더군다나 이 부모가 돈이 더 많아, 더 힘이 있어. 그럼 그 자녀가 고생한 거 보면서 야, 내가 좀 도와주랴? 이러지 않겠어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더 하시지 않겠습니까? 야, 아직 주변에 원수들이 남아있어. 아직 정돈된 게 아니야. 그런데 내가 너의 원수들을 다 멸하고 네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어줄게. 걱정하지 마.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네가 나를 위해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걸 좀 생각해봐.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즉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윗에게 다시 한번 알게 하셨다는 것.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 때에 다윗이 겸손한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7장 후반부에 다음 주에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다윗이 고백하는 게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길래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까지 하셨는지. 또 나중에 실제로 다윗이 이제 죽기 전에 비록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재산들을 물질을 다 모으고 건축 자료도 모으고 나무도 모으고 모시고 이런 것을 다 모아놓고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나를 내세운 게 아니라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관데 이렇게 힘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였는지 얼마나 겸손합니까?
근데 이런 겸손한 모델을 우리는 또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다른 사도들은 다 이렇게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 증거하고 이렇게 큰 활동을 못한 것 같은데, 바울은 아시아로 유럽으로 이 교회 저 교회 다 세우고 후계자들 다 세우고 디모데고 디도고, 더군다나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 아닙니까? 근데 그 바울이 이 교회 편지를 보낼 때마다 항상 앞에 나올 때, 자기 소개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된 나 바울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빈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가장 위대한 사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도라고 그 이름 듣기도 부끄러워. 그러면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정말 사도로 감당하지 못할 자이지만 그 은혜를 생각해서 더 많은 일을 했지만 그것조차도 내 자랑으로 내가 내세울 것이 아니라, 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로 위대한 일을 하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겸손하게 종의 자세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했다? 사실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사실 지도자들 때문에,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게 현실 아닙니까? 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날까요? 내가 개척했는데, 내가 이만큼 읽어놨는데, 내가 이만큼 투자했는데, 그렇게 자기 공헌을 내세우면서 목소리를 키우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러면서 시험거리를 만들다 보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내가 어떻게 너희를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뒷바라지 했는데, 직장 안에서도, 지역사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런 소리가 나올 턱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런 교만, 그런 착각을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작기 때문에, 내가 별 볼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일을 못 이루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때 마치 다윗을 그 양을 치는 목자에게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것처럼, 또 실제로 우리가 그런 대단한 인물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주눅들 필요 없이 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대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쓰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라고 바라보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기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시고 그 일을 맡기셨는데 우리가 나를 내세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며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